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19편 17번째 시간으로요 패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 129절에서 1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운운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여기 본문을 보면요, 시는 감탄으로 시작해서 비탄의 눈물로 끝을 맺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거는 뭐냐면 무료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무료하고 재미없는 일상에 뭘 봐요? 스포츠를 봐요. 또 드라마를 보며 대리만족하지만 그것은요 가상의 세상이고요, 그것이 끝나면 다시 무료한 삶으로 돌아가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간접적인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가상의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임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 게임 하는 사람들이요 캐릭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내가 남자면 여자로 캐릭터를 만들어요. 근데 그게 실제일까요? 아니에요. 가상이죠, 가상.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 표적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요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결례를 따라 손과 발을 씻잖아요. 그것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그게 뭘 말해주냐면 그 6개 항아리는 뭐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이 마주했던 반복된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6개의 물 항아리는요 우리의 일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은요 평범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하인들만이 아는 기적의 날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맹물같이 무료한 인생이 아니에요. 언제나요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활기가 넘치는 인생이에요. 활력은 뭐예요? 활력. 한자로 하면 활력은요 움직이는 힘을 표현하는 단어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세상에 활력을 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활력을 줘요. 아멘.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력으로 나를 바꿔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활력을 불어넣는지를 보여줘요. 본문은요 4절씩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고백이자 기도예요. 우리 129절을 먼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 주의 증거들은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은요 이 성경이죠, 그죠? 세상의 말과는 달라요. 어떤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했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요. 예,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예, 마음과 뜻을 감찰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품은 인생은요, 우둔하지 않아요. 미련하지 않아요. 예리한 인생이에요. 그래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중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품은 인생은요, 본다는 거예요. 예리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30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요, 나와 내 환경을 비춤으로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 대한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말씀이 없으면요, 확신이 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확신에 넘칩니다.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계속해서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 그래요. 왜요? 그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다윗도요, 시 19편에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비치고요, 다음 131절에서는요 말씀이 힘을 주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에너지. 우리 13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여러분, 이거 개가 음식 앞에서 헐떡이는 모습 보이죠? 그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돌이 빵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유혹했어요. 그에 대한 대항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유혹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제쳐두고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된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은요, 삶에 참된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은 우리를 참되고 바르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활력을 준다는 거예요. 예, 시는 첫 부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132절의 기도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판단하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활동은요, 뭐냐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은혜로 번역한 단어는요, 국리력인 단어예요. 국리력인 단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요, 죽은 나를 살리고요, 잠자는 나를 깨우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국률의 말씀이에요. 예, 이제 두 번째 부분 볼게요. 두 번째 파트.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을 다뤄요. 여러분, 누가 활력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얘기를 해요?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서는 끝을 맺어요. 이 말씀을 품은 사람은요, 반드시 비진리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3절 볼까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의 삶을 보면요, 밖으로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위협이 있고요, 유혹으로 가득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또 안으로는 뭐예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나의 뜻을 고집하게 하는 욕심이 꿈틀대고 있어요. 이에 시인은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시인은요, 어떤 안팎의 죄악의 세력도요,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의지죠. 예수님에게도 이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도로 이기셨잖아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주신 싸움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활력을 받아서 이기십시오. 예.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니까 싸우지 않는 거거든요, 사람이. 빌립보서 우리 1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네. 이 싸움은요, 그런데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싸움이에요. 13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예. 이 구절에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은 많은 선한 일을 하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울이 잘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붙잡아 줬기 때문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가 나중에, 지금도 고백하는 고백이고, 우리가 인생 끝나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이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붙잡아 줍니다. 아멘. 감당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백은요, 저의 여러분의 고백이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 다음 135절은요, 시인의 기도이자 우리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예. 오직 사람답게 살도록 활력을 주시고 예비하신 주의 율례의 길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136절로 마무리되는데 좀 의미심장하게 마칩니다. 우리 1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신음을 같이 흐르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활력은요,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의 성을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어요. 악에 대한 이 비탄은요, 뭐예요? 우리를 비장하고 진지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활력이 있다는 건 뭐냐면 진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안 살아요, 그죠? 얼마나 허무하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활력을 주신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거예요. 비탄해야 할 줄 아는 거예요. 또 비장하게 하고 진지하게 하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건 뭐냐면 삶에 대한 태도가 진지한 거예요. 허투루 살지 않아요. 진지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람 있고 또 성황으로 가득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활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진지한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활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주곤 합니다.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주곤 합니다. 힘써 싸우는 교회가 되어주곤 합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힘차게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